상처 하나 없이 무결한 인생이 있을까요?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있어요? 크든 작든 나는 상처 없어요. 나는 말짱해요.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타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스스로에 의해서든, 다른 말로 외부적인 요인으로든 내부적인 요인으로든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려다가도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과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도록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응답 없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죄책감에 그 화살을 다시 나에게 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상처가 어떤 상처든, 누가 주었고 누가 만들었든, 상처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케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있는 상처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하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하면 떠오르는 건 있죠. 이방인의 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복음화에 가장 앞서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누구? 바울. 수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럼 바울의 젊은 시절을 아세요? 정확하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시절을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첫째, 바울은 유대교였어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교. 두 번째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죠.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죠. 핍박했죠.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우리 이제 부흥하니까 교회를 잘 섬길 집사 7명을 택합시다 해서 스데반부터 해서 쭉 7명을 세웠는데 그중 대표되는 사람 스데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종교재판에서 검사 측에 서서 그를 죄가 있다 묻고, 죄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죽게까지 만드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그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가장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의 수준이었고요. 그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오죠. 자신이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하고 부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거예요. 큰 위험에 눌려서 땅에 엎드립니다.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갑자기 바울 얘기하다 사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인격적으로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훅 하고 만나버렸어요. 내가 부인하고 박해했던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구원자 아니에요. 돈이 내 구원자 아닙니다. 성공이 내 구원자 아니에요. 학벌이, 명예가 내 구원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틀렸네.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요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채찍질했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내가 앞장서서 그런 나쁜 짓을 다 하는데 1등 공신이 나 바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그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런 나일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본 적 있으세요? 죄를 안 지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냥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지만요,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상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치유는 되지만 흔적은 남아요. 근데 그 흔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향이 훅 하고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MIG 중에 문신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신을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후회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후회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 문신을 지우면 그 문신이 지워지나요? 뭐 지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흔적은 남죠. 그 흔적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게 다짐만 할까요? 문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지는 않을까요? 후회할 거야.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상처라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이 덮으면요, 치유하시고요, 그것이 흔적이 되었을 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역전돼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상처인가요? 관계가 좀 어그러져서 그게 상처가 됐어요? 학업으로 인해서 상처가 된 분 있으신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기도가 짧아서일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상처가 된 게 있나요? 어떤 상처가 있건 간에 오늘 주님이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이 그 모든 상처를 싸매셔서 상처를 아물고 흔적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황 설명은 다 됐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리버스 됩니다. 역전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서 뒤바뀌어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자랑이라는 맥락을 갑자기 가져왔어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아요. 나는 기도는 몇 번, 요 정도 몇 시간 정도 해요.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다 귀하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용서해 주신, 나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가 너 혹시 예수 믿어?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나 교회는 다녀. 이게 쭈뼛쭈뼛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질문을 하지 만들게 만들어 보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상처받지 말고요, 반대로 액션을 취해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존중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넓은 영역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카톡방에 리포트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자꾸 와서 말을 걸더래요. 남자 청년입니다. 말을 거는데 자꾸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시비 거는 건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중얼중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듣다 보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식기도를 했는데, 식기도를 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해서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말을 건 거예요. 교회 어떻게 다녔냐고. 그래서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주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한 명 있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식기도하는데 이렇게 티나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한 사람 있는데, 우리 누군지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명수 형제한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무도 모르는 눈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게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맞네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황규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아시죠? 황규창 목사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저에게는 이제 선배님이시죠. 대선배님입니다. 지금은 사역을 못 하시고 병원이랑 집을 오가면서 기도와 치료에 전념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신방 가자고, 우리 목사님 뵈러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목사님 뵙고 이렇게 잘 계셨는지 안부도 묻고 교구 사역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가시죠 이렇게 했는데, 가면 뭐 해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럼 설교는 누가 하지? 황규창 목사님이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설교하나요? 여쭤봤는데 그렇대요. 아니 선배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면 괜찮겠어요? 우리 집 와서 설교해 볼래요? 아니 되게 막 막막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지? 선배님 앞에서.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으로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예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남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황규창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저에게 주신 가르침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말로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보면, 제가 그때 MIG 사역만 하고 있을 때,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도 바빴어요. 전도사 때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제 기도는 더 부족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하거나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받으면 하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 뜨문뜨문하는 그런 정도. 죄송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때 기도실을 들어갈 때마다 황규창 목사님이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나도 교구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고 교구를 담당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황교창 목사님 댁에 가서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가르쳐 주신 것 말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이, 보세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의 신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처럼 얻는 쾌차하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얻는 쾌차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는 얘기를 전하고 온 거예요. 잘했죠? 저는요, 우리 MIG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고속도로 타봤죠? 고속도로 타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멀리 갈 것 없어요. 여기 교회 앞에 왕복 8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 이정표만 봐도 글자가 작아요, 커요? 커요. 왼쪽으로 가면 개포동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삼성동입니다. 이정표가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길을 가라고. 사도 바울이 글씨를 못 써서 글씨를 크게 썼을까요? 아니요. 내 삶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정표처럼 크게 보여지길 원한다. 너희도 나처럼 살길 원한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그런 이정표 같은 큰 글씨로 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오함이 저 둘째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서 봉투 꼭꼭 싸매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더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막 나이스한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한 번 빼고 39번 매를 맞는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 곱하기 5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다 맞았대요. 일일이 다 자기가 얼마나 맞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쫓아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하나 기억날걸요? 나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줬던 상처 다 기억나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네, 다 기억나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다 기억났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생긴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몸에 난 상처였다고요. 몸에. 바울은 그 상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내 몸에 난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흔적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몸의 상처를 좀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바울의 몸에 있던 예수의 흔적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와이프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파.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자기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흔적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첫째 하준이가 전도를 했네. 주일 아침에 아들 둘 데리고 다 준비시켜서 말도 안 듣잖아요. 옷도 안 입어. 막 양말 신으라는데 막 도망다니고. 그런 애들 다 챙겨서 교회 오는 길에 그 전도한 친구 데려다가 유년부에 넣어놓고 자기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밥 챙겨서 먹이고 집에 데려다 주고 또 MIG 와서 앉아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몸에 상처들이 흔적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이렇게 축나고 다리를 절면서까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내 몸에 흔적을 쌓지 않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영혼들 있죠. 내가 생각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몸에 그런저런 흔적들이 쌓여가지만 멈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MIG 리더들이 있어요. 찬양팀들이 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 청년들이 그 젊은 때에 오전 10시에 나와서 연습해요. MIG 예배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리더들 2시에 오후 2시에 10시에 와서 연습하고 밥 먹고 오후 2시에 리더십 회의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마저도 이제 목사가 같이 이제 전도하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우리 전도하자고 매주 이제 전도까지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에 그런 상처들이 흔적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몸에만 흔적들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도 상처들이 생겨요. 이제 뭐 커피라도 하나 사줘야 되니까 테이블원들 이런저런 흔적들이 쌓여가는데, 그런 상처 흔적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MIG 리더들의 또 여러분들의 찬양팀들의 뭐 콰이어의 워시퍼스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한 명 한 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MIG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한 영혼이 오늘 예배로 나오고 인도될 수 있다면 그게 부흥인 겁니다. 오늘 MIG의 새로운은 아니죠.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뭐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박수는 쳐주지만 우리 누군지 굳이 찾아볼 건 없지만 잘 왔다고 환영의 박수 보내줄까요? 잘 왔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요, 내 엄마가 이제 저도 나이가 차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많아지셨어요. 나이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오는 연락이 다 뭐냐면 맨날 아프대. 아프시대. 아프고 뭐 어디가 병나고, 최근에는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 모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다 목 디스크가 생기진 않겠지만 자세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목 디스크가 좀 오셨는데 매일매일 아프시대요. 아들이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루가 멀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때로는 가끔 무뎌지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리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네 엄마가 아픈 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겨진 흔적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몸에 그렇게 흔적이 쌓아진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것, 누군가가 자기의 몸에 그런 흔적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들, 아니면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잊어도 되는데요, 한 분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와서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이요, 나 한 명 살리시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다 기억하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머리에 찔렸던 상처, 손에 박혔던 못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가요, 부활할 때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면서 능력을 너무 끌어다 쓰셔서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못 쓰신 걸까요? 그래서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걸까요? 아니에요. 단 한 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명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난 안 믿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손에 난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일로 와봐.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거든.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볼래? 네가 의심하고 네가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그 사람이 나야. 네가 보고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도마가 나예요. 그 도마가 여러분이고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거리가 쫙 풀리고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 복음, 그거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흔적들, 상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해보다가도 거절당하고, 우리 테이블원들 잘 섬겨보겠다가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여러 가지 흔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응원합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반드시 다른 한 명을 살리게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그런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